이란 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이 나눌 수 없고 사람이 깰 수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든든하고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반석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이 세움을 입고 우리 가정들이 세움을 입고 우리 일평생에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현장이 참된 세움을 입는 그 든든한 그리스도로 설계도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날 우리 일평생, 우리 한 주간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고민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왔고 어떤 길로 나아왔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어느 한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사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 길의 막바지에서 주께서 인도해 오셨고 주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라 주께서 나도 모르게 나와는 상관없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간절히 찾아서 나름대로 이 길을 찾아갔지만 그 길이 넓고 컸지만 멸망과 저주와 그리고 중독과 절망과 고통의 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협소하고 좁고 너무 굴곡지고 너무 그 계곡이 깊은 것 같은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가는 것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근데 주께서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듣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 설계도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설계도가 있고 수많은 길이 있는데 유일한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수많은 여러분 설계도가 있고 수많은 집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 그 집을 어떻게 믿음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설계도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서울에 가면 집값이 동네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울에 삽니다라는 사람은 주로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강남에 산다고 하지 서울에 산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강남 안에서도 뭐 압구정동이다 뭐 어디다 이렇게 논현동이다 어디 산다면 거기 사는 집은 없죠. 주로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 때 나는 논현동에 다녀, 그 강남에 회사 다녀 이렇게 말하지, 저 죄송합니다, 강북에 회사 다니면서 저 서울에 회사 다닌다 하지 강남에 회사 다니면서 나 서울에 회사 다니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더랬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있는 공간, 지역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어느 고향이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지금 내가 어디에 산다라고 하죠. 우리 용인 처인구 좀 끝절인데 근데 이 용인 처인구에 있는 이 지역이 요즘은 막 떴습니다. 왜 떴냐면 반도체 때문에요. 반도체 때문에 떠서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자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부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용인 처인구에 사는 사람들이 용인 산다고 하지만 기흥구나 저 용인에서 수지 이런 쪽 가면 거기는 그렇게 말하죠. 용인에 산다고 하지 않고 나는 기흥 어디에 산다, 뭐 분당 어디 산다, 수지 어디에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좀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길게 하냐면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처음에 쌍둥이가 우리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기뻐했던 게 있었습니다. 첫날 여러분 저기 마평동에 이사 오면서 갑자기 청소한다고 조금 북북했는데 밑에서 올라왔어요, 사람이. 그래서 아, 이거 무섭구나. 아파트 산다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뛰었냐면 화장실이 2개라서요. 그 전에는 화장실 하나였거든요. 화장실 하나였는데 화장실 2개만 돼도 좋잖아요. 왜냐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는 샤워하고 누구는 볼일도 볼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게 좋은 집 혹은 더 넓은 집으로 갔을 때 내 기쁨인데 여러분 어떤 집 화장실 3개 집요? 아니 방이 한 4개였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도 내 방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우리 방이 몇 개 돼야 됩니까? 이게 보통 집이 100평 아니면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파트는. 자, 어떤 집에 살고 싶냐 할 때 어떤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유명한 그 건축회사가 있었는데 이 건축회사에 가장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목수가 마지막 이제는 은퇴를 합니다. 퇴직을 하는데 근데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내 생을 갈아 넣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서 퇴직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퇴직하는데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한 그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퇴직도 좋은데 근데 딱 하나만 지어달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끝났으니까 그냥 좀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원하는 자재, 원하는 거 다 해서 저 좋은 땅인데 거기 좀 지어달라 해서. 그래서 그분이 아니, 끝나는 가운데 평생 일했으면 됐지 왜 이것까지 하냐라는 생각에서 뭐였냐면 대충 지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지었으니까 대충 지어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근데 뭐 기다리고 이렇게 할 것도 힘이 드니까 자재나 이런 것도 있는 거 대충 구워서 그냥 겉으로는 번질한데 속에는 쉽게 날린 공사로 보통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끝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끝에 또 하나 더 해달라니까 짜증이 나니까 했는데 결국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사장님 말하죠. 이거 평생 고생했는데 당신 지어준 당신 집 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집에 가고 싶습니까? 내가 가장 마음을 쏟고 중심을 다해서 지은 집입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서 이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뒤에 알았다면 미리 얘기해 줬다면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짓는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짓고 내가 원하는 데 골라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집 짓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뇌 구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여러분 딱 보면 예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연애한 분은 연애가 반 정도 있겠고 여러분 집에 혹시 가스불 껐나 이렇게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하고 만나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시간 어떻게 할까 카톡 막 확인해야 되겠죠. 이처럼 내 머리 내 구조에 지금 생각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누구냐면 저인 거죠. 여러분인 거죠. 우리인 거죠. 평생에 우리가 설계도를 딱 붙잡고 집을 짓는데 내가 원하는 집입니까? 내가 정말로 짓고 싶은 집입니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고 싶은 집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이라는 것, 여러분 화면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 설계도와 건축물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세하죠. 그리고 건축물 그냥 건축으로 보였을 때는 야 예쁘다. 옆에가 뭐냐면 다 자재들이에요. 이런 자재들을 써서 그 건축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건물을 하면 야, 저 집 좋다. 크네. 높네. 그리고 좀 화려하네. 이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껍데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겉만 번지르한 것, 그거는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보여지는 겁니다. 건축, 건물 자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공간이 계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상상하냐면 이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건물하는 그냥 사진에서 봤던 길 가면서 보이는 옆에 건물 말고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뒤에 옆에 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이 평면으로만 생각해 보면 오만대 때만대 다 박습니다. 내가 이렇게 핸들을 틀었을 때
우리 내 차가 요만큼이기 때문에 저기서 얼만큼 들어가겠느냐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꽉 찬 내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집이 있어야 될 곳이 바닷가인지 저 산 꼭대기인지 아니면 절벽 위에 딱 휘황찬란하게 딱 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조용한 호숫가 앞에 카페처럼 나지막하지만 넓고 여유 있는 집인지 공간 없이 그냥 내가 좋은 집을 딱 아무 짝에나 아무 곳에나 어울리지 않게 지으면 그건 흉물이 되죠.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그 공간과 어울려 가지고 충만하게 뭔가 해가 뜨고 남향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가고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안에 속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겉으로 아주 화려해 보이진 않고 소박해 보이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안기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우리가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라는 것이 단순하게 설계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우리 가족은 몇 명이니까 혹은 3대가 모여 살아야 될 집이니까 혹은 우리 성도님 각자는 이분은 이런 사역을 잘하고 저분은 저런 달란트가 있고 저분은 저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우리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한 몸을 이루어 가듯이 여러분 지금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원하는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집을 어디에 누구와 함께 살겠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넣겠다. 목욕을 좋아하는 분들은 욕실을 크게 해서 거기에 딱 이렇게 히노키 편백나무 이렇게 그 사우나도 하나 넣으면 좋겠고요. 자식도 하는 거 넣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저같이 책장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3단 책장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무 냄새 하는 거 좋기도 하겠고.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텃밭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텃밭도 하나 놓으면 좋겠고 우리 우전 집사님은 여기 찬양하는 또 하나님 또 방음 부스 하는 또 좋을까요? 그렇게 쫙 이렇게 스피커도 달고 하는 그 공간을 여러분 한번 쫙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은 내가 원해서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 환경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좋잖아요. 모델하우스에는 딱 들어가면 좋은 것만 다 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모델하우스의 운명 아닌 운명은 뭔지 압니까? 곧 흘릴 겁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날림이에요. 딱 겉으로만 좋게 딱 해놓고 나중에는 뜯어보면 전부 다 없어. 그냥 붙여놓는 것만 하고 모델하우스 앞으로 이래 지을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한 번 보고 거기서 사흘 나흘만 지내보십시오. 모델하우스에는 사람 살지 못합니다. 다 가야 돼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보고 그냥 눌러보고 물 틀어보고. 근데 모델하우스에서 살지는 못해요.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 들고 병도 들고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있고 도움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도움 줘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공간을 사람과 함께 기능을 그리고 시간을 두고 평생을 걸어가는 내 생애 주기가 있는 그런 건축물 그런 집을 짓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 그 마지막 퇴직하는 목수에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집을 짓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어야 될 곳, 그 집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닦고 짜고 고치고 기름칠하면서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내 자자손손 살았으면 갈수록 더욱더 풍미가 쫙 나고 더욱더 멋있어지고 더욱더 하나의 여러분 건물도요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여러분 오후에 토요일날 정동제일교회 갈 거예요. 덕수궁 돌담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신청하면 거기 투어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초기에 교회가 들어와서 지은 건물이 어떻고 그 신앙의 유산이 어떤 걸 또 얘기해 주거든요. 거기는 그걸 쉽게 안 바꿉니다. 돌담 하나하나 옛날에 있었던 건물 하나하나 지금 최첨단이라고 해서 막 바꾸지 않고 그걸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간증이 담겨 있고 기도가 벽돌 위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런 건물을 어떻게 해요? 본론입니다. 그리스도로 집을 지으십시오.
최첨단 공법으로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편리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설계도, 그래서 그 설계도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설계도로 믿음의 건축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때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좋은 것이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실수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차라리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낮게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건축은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건축한다. 나 개인을 세워간다. 우리를 건축해간다.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말씀 외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오늘도 걸어가게 되는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계도는 잘 지어서 주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와 두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산상에서 너무 놀라운 황홀한 광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부활체가 되시는 영화로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이곳이 조사원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영광을 땅에 던져버리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요. 왜 거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셋체를 제대로 짓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사명 이전에 생명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사명 이전에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짓는 집은 그리스도로 짓는 집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집 짓지 마십시오. 나의 생을 위해서 집을 지은 듯 그 집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수많은 환란이 대적들이 다가오면 그 집은 곧 허물어지는 집입니다. 근데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하여 집을 지으면 그것은 어떤 도둑도 침범할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든든한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 그리스도로 집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일평생이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하자. 자, 우리 헌금해서 제대로 집 지읍시다. 저 선교를 위해서 비전센터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감정을 고치하기 위해서 한다 한들 그것은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3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실제로 보자면 3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절에 주어가 나오죠. 1절에 뭐냐면 이러므로가 반복될 겁니다. 3장 1절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네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2절부터 13절까지가 계속 첨가된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 놀라워. 그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야.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풍성함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있어. 이런 이방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비밀이래. 그 비밀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만당꾼이 붙이고 하는 것처럼 한 주어가 여러분 3장 전체가 한 문장이라니까요.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이 나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 갇힌 내가 너희한테 말할게.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건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할 건데 그 비밀은 이렇게 놀라워.
하면서 계속 붙인 겁니다. 말을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여서 그 동사가 어디에 놓냐면 오늘 14절이었어요. 뭡니까? 비노니 기도하노니. 바울이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다는 말에 대해서 다시 또 붙이고 한 게 뭐냐면 이 1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놀랍죠?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문장을 끊어놨지만 헬라어는 한 문장, 두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기도문이. 이러므로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로서의 한 문장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세 가지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세 가지예요. 강건. 어떻게 강건하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지식. 무슨 지식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 세 번째가 뭡니까? 충만. 든든하게 꽉꽉 채워진 것. 채워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강건하게 하소서. 겉사람 후패한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이것이 뭡니까? 집을 짓는다는 과정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풍덩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매일마다의 삶에서 주일 이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흔들리는 그 가장 아플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모멸감이 들 때, 가장 짜증나는 바로 그때도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건하여져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설계도 그리스도라는 그 설계도만 붙잡고 우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설계해야죠. 어떻게 설계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설계도가 쫙 나옵니다. 속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겉사람이 아닌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의지와 감정이 꽉 들어차 있는 그거.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샅샅이 하나하나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겉사람은요, 옷은요,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빨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 거 사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우리 마음과 생명은 바꿀 수도 없고 다르게 살 수도 없고 다시 흔들어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사나 죽느냐.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가 딴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겉사람까지 드러나여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통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중심이 향하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고 고난 속에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제 여러분 주일날 토요일 주일날 보면 저 마평 사거리에 보면 그 딱 다리 건너오는 쪽에 보면 항상 치킨 아저씨 있습니다. 그 치킨 아저씨가 누구냐면 RGS 있을 때 맨날 불렀던 분이시거든요. 그 세 마리의
10,000원.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제가 하도 지나가다가 이번 토요일 날 전도지 나눠주고 저도 가면서 전도하는데 그때 이분 또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를 알겠습니까? 가만히 보더만 혹시 예 맞습니다. 혹시 하는데 제가 계속 맞춰보란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닭을 손질하고 있어서 그때 팔고 있을 때는 제가 방해 안 하거든요. 조금 오후 약간 늦은 오후라서 이제 한참 이제 닭을 손질해서 전기구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배감에 안 가신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딱딱 몇 군데 있는데 토요일 주일은 오늘 아마 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치킨을 이제 그 전기통닭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제 자기가 큰 고난이 작년 그 전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 좀 힘들다가 이제 제대로 해볼라 할 때 몸이 아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목사님 제가 신앙이 있으니까 감사한 것은 그 뇌나 뭐 신경일긴가 이런 게 아니라 뼈마디하고 몸 자체가 아팠대요. 그래서 약 먹고 그래 하고 지금은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더 아프지 않으면 할 수 있을 만큼 한다고. 근데 힘듭니다. 그 기도해드리고 좀 그 막 이제 그랬어요. 악수를 하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 목장갑을 끼고 그 위에 그 비닐을 하고 그 냉동 닭을 꺼내서 닭 이제 내장을 까고 옆에 넣으니까 그런 또 그 습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손 그 장갑을 뺐는데도 손 잡으니까 흥건해요. 차에 그 아우 이거 이러면 아니 괜찮다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죠. 날로. 그러나 이분이 한 번 내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나 어렵지만 근데 결국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들 딱 정해놓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은 내가 안 놓치려고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축복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 앞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니까 그랬냐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게 바로 어제니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 설계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내영적 삶의 설계, 우리의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여러분 그 시간표가 있습니까? 그 설계도가 있습니까? 그 설계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위에서 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나는 설계도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설계도가 있다면 어떻게 건축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이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떤 사랑입니까?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뿌리를 받고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서 든든히 건축물이 하나씩 쌓여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어져서 점점점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 가운데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리창도 달고요. 지붕도 올리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것들 또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좀 온돌도 좀 든든하게 할까요? 하나하나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주를 위해 한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면 실수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것입니다.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내가 기분 나빠서 한마디 하면요. 그게 자녀 입장에서는 말 못하고 또 다른 내 동생한테 가고 그게 되면 또 강아지한테 가기도 됩니다. 그만큼 하나에 돌고 돌리는 이 여러 가지 연쇄작용들이 결국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져서 부모를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리고 종과 상전이 더욱더 통일되어져서 가는 지극히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극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게 우리는 설계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각각의 역할을 한다. 각각이 필요한 달란트대로 사역을 한다. 정말로 그게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게 맞지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여러분 가랑이 찢어지듯이 그렇게 달려갈 필요도 사실상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되어져야지만 아무리 하나의 말도 비수가 아니라 살리는 중요한 방석이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악한 고통의 연쇄작용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내진 설계가 되는 거죠. 흔드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내진 설계가 되고 그 공법대로 기능대로 잘 이렇게 건축이 되어지면 그 가운데는 여러분 큰 건물일수록 높은 건물일수록 흔들릴 때는 같이 흔들려져요. 딱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데 내진 설계 속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된 대로 그대로 건축되어지면서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있어서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으로 확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더 나가는 사람이 있고 믿어봐도 안 되겠다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함으로 그걸 감당하고요 나가서 엎드렸어요. 사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은 자살해버립니다. 내 의로 내 힘으로 똑같은 문제 속 혹은 더한 문제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기준에서 해석하는 자는 완전히 그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법대로 빼먹지 않고 제대로 감리하면서 세워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면 세워집니다. 그러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설계되어져야 되고 그것보다는 그리고 또한 그 터와 기둥이 든든하게 뿌리내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아는 가운데서 하나하나가 어울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컵에 있는데 이 컵에 처음에 자갈을 넣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자갈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자갈이 가득 찼다 하잖아요. 그 자갈 찼는데 콩을 몇 개 넣고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차요. 우린 가득 찼다 했는데 더 채울 수 있어요. 다시 그 자갈 넣고 콩 넣지 않습니까? 고운 모래. 저 모래시계에 들어가는 모래를 다시 또 부으면 어떻습니까? 또 차요. 우린 다 찼다 말합니다. 여러분 충만함이란 것은 뭐냐면 다 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함 개념을 딱 내려놓고 여러분 아까 집 짓는 거 생각했죠. 그 공간에 뭘로 채울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모든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둘러싸고 계신다. 충만하게 된다. 그런 걸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로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것은 내게 필요한 만큼 주고받고 던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내 온몸을 감싸 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다 찼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더 채우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두지만 하나님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이 있지만 하나님 그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붙잡았다 내가 풀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다 채웠습니까? 자갈도 다 채웠죠. 콩도 다 채웠죠. 모래 고운 모래 다 채웠죠. 다시 한번 물컵이지 않습니까? 물을 부으면 안 차겠습니까? 또 물까지 부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하면 그 성걸어 있는 믿음은 그게 다 찬 거겠죠. 좀 단단해서 콩 채울 정도로 이제 빽빽한 믿음 가질 수 있겠죠. 나중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큼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할 만큼 모래알처럼 자잘하게 모든 게 꽉 들어찬 사람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물을 부어 보십시오. 더 채우십니다. 그렇게 흘러넘칠 만큼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완성되어져서 끝났다 그리고 팔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감리하고 이제부터 관리해 가는 거죠. 이 집이 안전하게 혹 수리도 하고 그리고 갖고 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인 여러분이 손자 손녀가 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 어떤지 압니까? 우리 그 손자 손녀들 제법 많지 않습니까? 손자는 하나인데 손녀가 많아요. 그럼 이 동생 집안하고 이렇게 쭉 가면 그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홈쇼핑에 주문을 해요. 이불.
그리고 베개, 주문을 해가지고 저 집에서 세탁기가 안 되니까 저 큰 마트에 있는 큰 이제 24시 코인 세탁방에 가가지고 다 빨아요. 빨고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서 화창한 날, 그 미세먼지가 없는 날, 바람 잘 드니까 1층 사시니까 그 앞에 또 이제 펼쳐놔요. 빨래 건조대 펼쳐놓고 햇빛에 또 한 말려야 돼요.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해서 손자들이 와서 아들들이 와서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 아픈데 또 그거 해서 문제입니까? 그것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갈 때 가져가서 해라. 그게 뭡니까? 충만함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과 후대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서로가 충만케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영혼이 어떨까? 이 마음이 어떨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 이해 못해도, 받아들이지 못해도 나는 충만해요. 그게 전달되어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꾸어 가는 것이 집이죠. 그냥 평면도에 사진 한 장으로 이 진짜,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깊이 인생이 들어가 있고 평생 살아야 될 집을 짓습니다. 서론에 있었던 그렇게 날림으로 내가 살아야 될 집을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집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먼저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계합시다. 강건함, 내 속사람에. 여러분 정말로 건축합시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살아냅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집을 세우시렵니까? 왜 그 집을 세우시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계속 밀물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죠. 바다에서 계속 물이 들어오면 그 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재앙입니다. 썰물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계속 빠지기만 계속 빠져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 갯벌이나 그게 어떤 데는 안면도 같은 데는 푹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뭐 또 채취하고 하는 거지, 밀물만 있거나 썰물만 있지 않아요. 어떤 데는 여러분 은혜가 그냥 확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 육신과 문제 속에서 쑥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진펄과 갯벌에서 다 메마른 땅이 되지만 그 속에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 바다에서 풍부함을 먹고 마시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할 때도 있고 문제될 때도 있지만 그 해변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그 밀물과 썰물을 따고 알고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썰물만 있거나 재앙이 되어지는 밀물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 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척교회가 망하는 90% 이상이 3년째라고 합니다. 저는 통계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3년째인데. 왜냐하면 개척교회라는 게 이렇게 분리개척이 아닌 이상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교회가 개척을 해서 그리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5가정에서 10가정 사이에 약 20명에서 30명 사이 핵심 코어 멤버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 코어 멤버를 원래 본 교회에서 분립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도 그게 핵심 코어 멤버인지는 또 살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또 그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한 20, 30명, 그 한 6, 7가정이 되는 그들이 딱 마음에 합쳐서 한 교회에 주님께서 쏟아붓는 은혜가 있거든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좋아서 결혼하는데 늘 마주보고 콩깍지가 꼈을 때는 마주보면 좋은데 그 다음은 뭡니까? 한 곳을 봐야 되는데 계속 마주만 보고 있으면 식상하게 되고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주보다가 함께 한 곳을 봐야 되는데 그 함께 한 곳을 볼 수가 없으면 서로 따로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10년, 20년, 30년 쉽게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고 우리 부모들도 그만큼 서로 피차 복종했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밀물만 있고 언제나 썰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 나와왔습니다.
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놀라운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강홍기 권사님이나 또 우리 김상훈 성도님이나 또 이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개인 그가 이 물리적으로 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강홍기 권사님 그 아버님부터 며느리 조카까지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 명단이라는 것은 그 인생과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넓고 풍성한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 기도가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좁고 협소한 교회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초청합니다. 정말로 핵심 멤버로서 정말로 내가 함께 세우고 함께 커가고 함께 주님의 핏값을 체험받을 수 있도록 소비하는 구경꾼으로서의 그리고 영화관 같은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울고 웃으면서 내 인생이 담기고 그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이 땀냄새 나면서 흘러가는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세워가는 가정, 그렇게 여러분 설계도를 그리스도로 설계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그 집을 지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 짓기를 소망합니다. 설계부터 그 건축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충만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